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세우는 여인과 허무는 여인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전통을 이어 세우는 여인과 허무는 여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단순히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신의 삶을 일궈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세우고 어떤 사람은 허뭅니까? 첫째, 지혜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세웁니다. 물질적, 정신적, 또 그리고 영적 건강을 채워 가정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허물어지느냐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미련함에 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구도 처음부터 가정을 허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삶을 허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명확합니다. 집을 세우는 힘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2절이 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확장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나 공포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을 세웁니다. 반면 패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이는 곧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허물고 공동체까지 파괴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떠합니까?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쏟아내다가 스스로 매를 불러옵니다. 그의 말 자체가 벌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파괴적이어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의 말은 분별이 있고 절제가 있어서 스스로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한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절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는 여물통이죠. 소를 키우지 않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구유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게을러서 편함만 추구하여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소할 필요가 없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의 힘으로 얻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수고를 피하지 않습니다. 불편과 부담감을 감수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편함을 추구하면 삶이 비지만 수고를 감수하면 삶이 채워집니다. 이런 대조는 말의 성품, 즉 말이 나오는 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3절이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강조했다면 5절은 말의 근원, 즉 성품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실한 성품이 거짓을 밀어냅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성품이 거짓을 낳기 때문입니다. 말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말을 하고 거짓된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것과 같습니다. 신실한 말은 자기는 물론이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자기는 물론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를 얻습니까? 6절은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되 명철한 자에게는 지식이 쉬이 오느니라.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명철한 사람 곧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기 쉽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합니다. 그의 입술이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 없이 아는 척하는 지식은 피상적이고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허무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말과 지식에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의 지식이 자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세웁니까? 둘째, 분별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분별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 있는 사람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즉 바른 판단과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임수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슬기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까지 속입니다. 그의 판단은 표면만 보고 결정하기에 내면에는 진정한 분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사람은 죄를 어떻게 다룹니까?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죄는 잘못을 없애는 죄물, 즉 속건죄를 뜻합니다. 단순한 잘못 자체가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책임과 배상, 보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책임을 가볍게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련한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죄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의미합니다. 10절은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자신만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기쁨도 다른 사람이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자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으니 오히려 득을 본 듯합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책임 회피로 인한 숨겨진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른 사람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반면 정직한 자, 책임을 다한 자는 겉으로는 배상이라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압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합니다. 여기서 집과 장막을 대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은 장막보다 크고 안정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악한 사람의 집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며 정직한 사람의 천막이 오히려 든든합니다. 외형적 안정이 실제 안정이 아니고 정직함이 주는 내적 질서가 진정한 번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옳아 보이는 길도 결국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유익, 편리함,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왜 사람의 외적 모습만 보고는 그 내면을 파악할 수 없습니까? 13절이 설명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 웃어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쁨과 실제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으로 내면을 판단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결국 자기의 행위의 열매로 배가 부릅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합니다. 선한 선택은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은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행위의 열매를 스스로 먹는 존재. 죄의 결과는 예부에서 떨어지는 징벌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 낳은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함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15절은 결론처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말의 출처, 내용, 그리고 의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온갖 말이라는 표현은 가리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믿어버립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말, 눈에 띄는 말에 쉽게 속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신중히 합니다. 그는 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말의 내용은 성경적 기준에 맞는지, 이 말에 따라 행동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분별력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웁니다. 세상에는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분별력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우리가 지혜 안에서 행하고 분별력으로 행동하여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안에서 행하고 분별력으로 행동하여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